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성빈 목사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파키스탄인가요? 네, 파키스탄 우리 천명선 교사 거기 원장님으로 봉사하시는 오늘 저기를 갑자기 오셨습니다. 옆에 사모님, 예, 목사님과 사모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인도 힌디어를 할 줄 아는 천명선 교사를 좀 찾고 있는데 우리 진 목사님이 또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교회 주차장 차 세우는데 기분 좋으셨죠? 네, 저도 그게 되니까 이제 공사가 끝나는구나 싶습니다. 포장이 되기 전까지는 늘 좀 불안하고 미안하고 막 그랬었는데 포장이 깨끗하게 되고 주차 라인을 그리니까 요 모양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초에 그 서류들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 서류를 다음 주 초에 낼 거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관공서 일이 굉장히 딜레이 된답니다. 우리 옆에 건물도 준공 서류 내고 한 달 걸렸대요. 허가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저희도 좀 빨리 좀 내고 좀 부탁을 해서 3월 안에 허가가 나와서 우리 저 목사님도 빨리 이사 들어와서 우리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이들 힘드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수석 장로님이 전부 다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서로를 위해서 조금 방역과 이걸 좀 신경 써 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제 대총회에서 우리 소신과 우리의 사명감에 의하여 발표된 3건의 문건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확립해보는 이 시간입니다. 여기 보편적 인권 선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선언문은 1998년 11월 17일 대총회 행정위원회에서 발표되고 가결되어서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신조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보편적 인권 선언에 대해서 1998년 11월 17일에 발표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뒤에다 내용도 나오지만 1948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 유엔에서 3차 회의에서 보편적 인권 선언문이 채택이 되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인권 선언문 50주년이 되는 이 98년도에 우리 대총회도 그 보편적 인권 선언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의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9세기 중엽 아주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형성되는 그때부터 인권을 지지해 왔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 인권, 인간의 권한이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조금 더 가면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든 아니면 우리가 각자 믿는 소신이 어떠하든 다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권리, 그것이 기본적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인권을 지지해왔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에 종교에 있어서 완력의 행사는 하나님의 원칙과 반대된다고 확신한다. 여기 레이저 포인터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인권을 지지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 종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뭡니까? 선악과 나무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 종교 자유에 근거하여서 무엇을 우리는 지지하려면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권에 있어서 오늘 여기 선언서에서는 세 가지로 규정을 좀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심에 따라 신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야, 너는 양심이 있냐 없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양심이 썩었어, 뭐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말할 때에 대부분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양심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양심에 따라 신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무엇을 우리는 빌미를 삼아요? 양심을 얘기해요. 자, 그럼 봅시다. 내 양심이 옳습니까? 상대방의 양심이 옳습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이 선언서에서도 보면 이 양심 앞에 모든 사람이 양심에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 자체도 내 양심은 옳고 너의 양심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어떤 조건적인 양심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신조, 자신의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을 삼을 선택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야, 너 양심이 있냐 없냐,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비성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바로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의 신조로 제사를 드렸죠. 물론 성경적으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가인의 제사는 비양심적입니다. 그렇죠. 그는 어린 양을 예표하는 구원자 예수를 생각하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인 자신의 기준에 의해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말하냐면 가인은 악인, 아벨은 의인,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말하면 가인은 비양심적이고 아벨은 양심적이고, 이제 이게 우리의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과 저 같으면 두 제사를 딱 받습니다. 한 사람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장면을 만약 봤다고 하면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두 자녀가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니면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양심적으로 선택하고, 한 자녀는 비양심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어떤 걸 한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는 성경적으로, 하나는 나도 동의가 되는 양심적으로 뭘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선택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성경의 기록이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다 아셨잖아요, 그죠? 가인이 그런 제단을 쌓으면서 그런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아벨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벨이 그의 형에게 어떤 제안을 하죠? 형, 제물은 양으로 드려야 돼. 그러면서 내 양 중에서 형이 쓸 양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갖다 드려라고 아벨이 형에게 말할 만큼
가인이 양이 아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벨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당연히 알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이 자기의 양심을 따라, 물론 그 양심이 비성경적이고 혹은 비이성적이라 할지라도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모든 사람의 인권, 기본 권리가 뭐냐 이겁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종교의 자유, 선택의 자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선택도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경적인 선택을 하든 비성경적인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자유는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뭐 하지 않으십니까? 소위 묵인하십니다. 그 선택에 대하여. 대신 하나님은 묵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시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제사를 다 지나고 났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올바른 제사를 불로써 받아주심으로 무엇을 알게 한 겁니까? 어떤 제사가, 어떤 양심이 사람의 구원과 행복에 적합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비양심적인 비성경적인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불로써 받지 않으셨지, 비양심적인 비신앙적인 제사를 드린 가인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징계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바로 개인의 인권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개념인데,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런 선택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무엇이 나갑니까? 그에 대한 평가, 그것에 대한 비난, 그것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여기 말하는 뭐죠? 완력. 이 완력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굳이 힘으로 억제하거나 막 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에 대하여 안색을 바꾸는 것도 또 하나의 완력입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완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제물을 그냥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 끝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십니까? 가인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동생에게 그 화를 막 갖고 있으면서 마음속에서 그 화를 그냥 풀어내지 못해갖고 이렇게 막 시험에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너가 제사 잘못 드렸잖아 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때 나타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악을 행치 말라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가인이 비양심적인 비성경적인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가인이 또 다른 악을, 그 악은 이제 뭐예요? 가인이 그냥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자기가 비성서적인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것은 용납하지 않고 동생 것은 용납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에 대한 미움이 싹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오신 거예요? 그 미움이 싹트고 있는 그 가인이 결국 하나님이 염려했던 아벨을 죽이는 더 큰 악을 행할까 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렇게 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악을, 내 소원을 다스려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돼버려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하여 심판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의 인권을 우리가 과연 옹호해주고 있는 것인가? 자, 여기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고 가르칠 권리도 있다. 자신의 종교, 자신의 신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택한 신조, 그것을 실천하고, 그러니까 그것대로 살고 오히려 그것을 또 전파할 권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인권 얼마나 광범위하고, 사실 우리의 가치관이 사실은 굉장히 이 어떤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이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크게 인정하시고 사랑하고 계신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권리라고 인정한다고요? 그 자신의 종교를 대로 살고 그것을 자기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권리까지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 겁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받아야 할 그 대상들이 활동하고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역사를 계속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무책임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만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가치,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위대한 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아벨은 아벨대로, 가인은 가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일수록 내 생각에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소위 그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버선발을 벗고 막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더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재림신앙, 남은 자손의 신앙을 살면서 보면 성경적으로 믿음 있는 자들은 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종교 탄압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시대마다 이제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고난스럽고 한스러운 걸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종교 탄압을 좀 더 가면 양심의 탄압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특별히 내가 더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도대체 용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재림교회 자녀들,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력을 못 느끼는 어떤 가장 큰 이유 중에 우리가 스스로 고백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하지 마라 억압만 해와서 우리의 청년 시절, 어린 시절을 교회 생활로 했던 친구들이 이 교회에 대하여 행복감과 매력을 못 느끼게 된 거. 그럼 그게 뭐 때문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도 가인이 제물을 쌓아서 제사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완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벨대로, 가인은 가인대로 제사 다 드렸어요. 그들의 신족, 종교를 따라서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벨은 아벨대로 가인에게
양으로 드려야 돼요라고 자신의 신조를 설교했고, 가인은 가인대로 그런 아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는 게 더 좋지. 아마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근데 세 번째의 권리를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 권리가 뭐냐면, 그런 권리 속에서 차별이 없이 타인의 동등한 권리를 늘 존중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우리 가인과 아벨의 역사에서 보십시오. 이 세 번째 권리, 이 세 번째 권리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세 번째 권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에서 어떻게 끝났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진짜 여호와 앞을 떠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소위 악인의 어떤 족보 개념으로 기록하게 됐던 정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곡식으로 제사 드린 겁니까? 아벨을 쳐 죽인 겁니까? 결정적인 계기는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은요, 그 부분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시점은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을 찾아와서요, 솔직하게 보면 아벨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했을 때 그 아벨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아벨아, 역시 너는,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순간에 누구를 찾아와서요?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와서 가인을 위하여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나간 것은 언제였어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때가 아니라 무엇을요? 아벨의 인권을 유린했을 때, 바로 이거죠.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가인은 그 죄를 자기가 이해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이 인권, 이 개인의 권리,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비춰질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매력으로 그들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재림교인을 만나면서 무서워 내지는 답답해 내지는 숨도 쉴 수가 없어, 우리를 만날 때, 이렇게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겠죠. 우리 재림 성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가슴이 좀 이렇게 좀 찌릿해.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을 느끼지만 근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있고 싶어, 편안해져, 뭐 이런 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이 인권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떠나라.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성경에 무엇까지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애들까지. 이건 정말 요즘의 어떤 일권으로서는 애들을 죽이는 것은요, 요즘 우크라이나 사건에서도 애들 죽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민간인 그 다음에 애들인데, 근데 성경에는 자녀들까지. 근데요, 실제로
가나안의 정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애들까지가 아니에요. 어디까지입니까? 짐승까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개념, 소위 거룩, 구별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인권의 개념에서 보면 가인의 인권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남교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니, 우리 재림교회가 많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앙 안에서의 어떤 성화들이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다 경험하셨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가면 특별히 안식일 아니면 예배 때 교회당에서 어린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이 앞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한번 올라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위 교회마다 그 호랭이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개를 불러내서 개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그 부모들까지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 혼났지요. 근데 우리 오남교회는 보니까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좀 조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두 아이가 가고 조용해서 좀 심심한데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요, 어느 한 성도님이고 얼굴 찌푸리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 변화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진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 대한 겁니다. 내 삶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악한 것들은 다 피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반대로 읽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악인들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 안 돼요. 모양을 버려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내가 그렇게 왔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인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구원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소위 뭐 우리 관점으로 악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존재들에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여 정죄할 게 아니라, 그들과 격을 주고서 떨어질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뭐 하는 겁니까?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순간마다 우리에게 매력적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보편적 인권 선언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몇 가지 부분을 말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개성의 존엄성을 확인한다. 여기 개성 나오죠. 개성. 각각의 사람들의 캐릭터, 성향들, 이것도 뭐 하신다고요? 그것도 존엄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성격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것들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다 똑같은 성격일까요? 다 똑같은 성향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지, 하늘에 가도 다 우리의 개성들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각자죠.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대부분의 어떤 사람에 대한 불편함과 평가를 낼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말할 때 소위 상상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차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어떤 그런 선과 악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성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 인권 선언문에 1948에 넣는데요. 여기 한 사진을 보면 이분이 엘리너 루스벨트입니다. 미국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대통령의 아내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유엔의 대사로 활동하면서 이 인권 선언문을 합의하여서 유엔에서 발표하게 낼 때에 그 지대한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합의된 그 인권 선언문을 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1948년 12월 10일 3차 유엔 총회에서 이 보편적 인권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어요. 그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권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 보세요. 뭐예요?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떠하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편적 인권 선언인데, 이 선언이 왜 힘들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소련이 공산화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대였어요. 이때 유엔에서.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쪽에서 말하는 인권이 서로 합의가 잘 안 돼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보편적, 그러니까 공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든 민주주의 이념을 갖고 있든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합의된 부분에 인권을 요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라고 하는 보편적 인권선언이 발표됐어요. 이 인권선언문 제18항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보세요, 종교 자유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보편적 인권 선언문 18항에 종교 자유 부분이 있는데, 그 종교 자유 앞에 뭐가 들어가요? 무조건적인 종교 자유예요. 뭐 4대 종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 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종교 자유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뭐예요?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는 신조도 다 인정받는 그 개념이에요. 사실 이 개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죠. 뭐라는 개념이 가장 많습니까? 우리 이단 뭐 이거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서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인권을, 기본적인 인권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삼육대학의 그 은행 볼일에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스티커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본 대학에 여기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뭐 내용이 이거면, 출입하신 분들은 이 대학이 세워진 기본적인 이념과 신조와 다른 것들을 이 학교 내에서는 이야기하거나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옛날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막 교인들 이렇게 해가는 그것 때문에 써붙여 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왜 써붙여 놨냐면, 사실 그래요. 그거를 써붙여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소위 그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대요. 그때. 근데 그거를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활동하면 그거는 제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근데 사실 엄격하게 기본적인 우리 대총회의 이 관점에서 보면 그거 인권을 뭐 한 겁니까? 엄격하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에.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의료법도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료인들 의료 행위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 그건 다 위법하고 형을 받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국가가 의료를 인정한 게 있고 인정 안 한 것도 있지만 다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않은 것은 뭐만 하면 돼요? 인정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호객행위하거나 해서 하면 안 되는데, 반대로 개인이 나는 당신에게 이런 치료를 받겠어라고 선택해서 가면 그거는 죄가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인권인 거죠.
그 본인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의사든 아니 상관없어요. 그 방법이 인정받았던 건 아무 상관없어요. 난 당신에게 그런 걸 해주시오라고 선택했으면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 것으로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원을 개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의에서 중국 한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원 못해요. 근데 중국의 대학에서 한의학 박사 받은 분은 미국에 가서는 한의원 개업해서 침 놓고 다 할 수 있어요. 대신 뭐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본인의 선택에 대한 개념이 미국에,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적인 인권의 개념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이 18항 종교자유죠. 보편적 인권 선언은 종종 침해를 당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특별히 이 종교자유뿐만 아니라 내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떤 있습니까? 아동학대법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제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죠. 옛날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고 매질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은 아이가 어떻게 하면 걸립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고소하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 태어나셔서 자녀들을 잘 때리면서 키우셨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이제 아이 나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 그것을 교육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너희들을 강압하거나 매를 때리면 그것은 학대다, 신고해라, 이렇게 아예 오리엔테이션 중에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아예 국가가 아예 큰일 났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나라인데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로 불관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관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용이란 단어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국어사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제가 바로 뭐예요? 뭐 너그럽다, 받아들이다, 용서하다 다 좋은 말인데 앞에 뭐가 들어가요? 남의 잘못 따위를. 그러니까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판단이 돼버린 거예요. 잘못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법에 딱 조항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이라고 분명히 확인이 되죠. 그러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 법 조항에 딱 맞춰서 이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서 너 틀렸어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용은 뭐부터 시작해요? 잘못.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너그럽게 그냥 이해해 줄게. 이게 관용이라는 국어사전의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관자가 무슨 관자인 줄 아십니까?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용자는요 얼굴 용자, 모양 용모 몸가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그럽게 표정을 짓는다, 너그럽게 뭐 몸가짐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너그럽다는 말은요 관대하다, 관대히 용서하다요. 여러분 이 관자에 남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이 남의 잘못이라는 전제 조건을 딱 넣어놨어요, 관용에. 바로 이게 뭡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흑백 논리, 이 한국 사람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여기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서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라고 시작되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여기 영어 사전에서 관용을 보니까 영어 사전에 옥스퍼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른 의견, 다른 행동 등을 허용함. 무엇이 빠졌어요? 잘못이라고 하는 이미 판단이 없어요. 그냥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나랑 다른 것,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게,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쟤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용서 전에 뭐가 있어요? 넌 틀렸지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뭐한 사람이 되니까 난 잘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뭐가 안 이루어져요? 마음이 편치 않아. 분명히 서로 용서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관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한국적인 개념에서, 아니 뭐 저의 개인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셔서 이런 어떤 이 교만에서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벗어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관용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인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쳐버리는 거지. 이 사이에서는 인격이 서로 만남이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빌라도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빌라도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그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 너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랴? 근데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물로 자기를 쓰시면서라도 죽일 죄가 없는데 죽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덜해서요? 아니죠. 그의 인권, 그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냥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못에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바로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뭐 괜찮아요. 그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권에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인종, 종족, 국적, 색, 성 등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런 차별에 맞서 싸워왔다. 왜 맞서 싸우냐? 첫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각각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들이 양심, 그들의 선택 상관없어요. 그들 다 각자의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래서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해코지 할 아무런 명분과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 이런 관점 속에서 사형제도도 기독교적인 기본 관점 속에서는 반대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인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 관계에 관한 성명, 그다음 두 번째 성명서인데, 여기서 보면 많은 사회에서 대두되는 인종주의, 부족주의가 우리 시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인종주의, 부족주의는 바로 뭡니까? 인권을 어떤 조건이나 무엇으로 차별이 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모르드게와 하만, 에스더 사건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사실 에스더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좀 정확하게 우리를 이해하게 하고,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가?
사실 직급상으로는 하만이 더 상급자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이 하만이 성을 들고 날고 할 때 다른 모든 성지기들은 하만에게 절했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는 한번 퀘스천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에서 화를 내려고 했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이 하만이 무엇을 계획하게 됩니까?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그냥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저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만드냐?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했다고 해서 근데 다윗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뭐 해도 괜찮아요? 그거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다윗의 분명한 실수이고 죄예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뭐 배경적으로 하만이 불의한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인정하지 않았다, 뭐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권위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뭐 어떤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도 요셉도 그의 왕에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 다니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누굽니까?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사단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고, 물론 그가 따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안 따르지만 다른 것들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을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모르드게가 이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권,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 구원, 이 개념, 복음적인 개념이었을까?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그럼 좀 더 확대해 보면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원수지간,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만약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것도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예문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저기 순종하면 안 돼요. 만약 그러면 이걸 하나 더 나가서 선과 악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 이 사건이 나중에 안타깝게 진행이 되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으로 왕 앞에 나가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참 감사하게도 왕이 누구 편을 듭니까? 에스더 편을 들어서 법을 바꿀 수 없지만 그것과 상응하는 법을 하나 해주죠. 어떻게 해요? 그날에 유대인들도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이게 두 가지 법이 다 똑같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에게 주신 법이 나중에 나온 법이니까 사람들이 벌써 알죠. 왕의 진심이 어디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 법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은 뭐냐면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첫 번째 발표됐던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 여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해코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그 다음에 발표된 명령이 왕의 진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여러분, 호쾌한 승리라고요? 만약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호쾌한 승리로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여전히 진화론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나. 유대인과 똑같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니까 더 가슴 아파요. 그 똑같은 날 한 번 했는데 또다시 왕에게 뭘 요청해요? 이것 갖고 부족하니까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역사에 있어서 종교가 그런 투로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에스더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것처럼 희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불임절이 아주 4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것도 깊이 한번 고뇌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구약 시대에서의 어떤 민족의 개념 속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모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사역, 유대인들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다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한 모두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는데, 이제 신약시대가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불임절은 누구에게는, 그 아말렉 족속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들에게는 한의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재림 성도들이 깊이 있게 고뇌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선과 악의 개념에서 선은 악을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신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육적 이스라엘로 살면 안 돼요. 끊어져 버려진 개념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런 개념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여기 동등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진리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모두는 그들이 어떤 양심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인권이에요.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우리 남은 자손들이 이런 성경적인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대우, 우리의 삶이 정말 인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상에 보여주셨던 정말 사단보다도 더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인권, 그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사 그를 죽기까지 그런 인권들을 옹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분의 복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권이고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재림교회가 자부심을 가졌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 그 다음에 얘기가 재림교인들은 성경대로 사는 참 깨끗한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 많이 들려졌다고 우리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다 하나 더 갔으면 좋겠어요. 재림교인들은 참 누구나 재림교인들은 사랑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어떠해도 재림교인들한테 가면 나는 환영받아, 나는 사랑받아, 인정받아. 정말 그들은
깨끗한 사람이란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달라. 오늘 이 인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인정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